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교동문은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매지 않는 정우 주 예수 계신 나 밝히 알아두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채우심보다는 부족함을 헤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좁고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헌신이 진실되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계절은 여름을 향해 깊어가고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로 푸르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능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의 길을 따르는 일꾼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사역위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진리와 정의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 위에 주님의 지혜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바른 판단을 주셔서 권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군인들과 경찰, 소방, 구조, 외교, 의료인 등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상처받는 자들, 고통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정의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다하셔서 하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이어져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의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영적 이기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도 만들며 예수 영광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읽었고 지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읽어볼 생각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음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과연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가는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질서나 또 그것이 그 생각들이 교회를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도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는 것들이 나름 있겠지만 과연 저것이 교회와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말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말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디테일이라는 게 이제 사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원래 건축학을 했던 미스판데이 로어라는 독일의 건축가가 처음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절제할수록 본질에 더 가까워진다. 무슨 얘기냐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본질하고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디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절제할수록 본질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서 그의 건축물은 주로 특징이 뭐였느냐면 철제하고 유리로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는 건축물 볼 때 철제하고 유리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순간부터 야 저런 게 건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이 철제하고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때서 그래서 구조를 굉장히 간소화하면서 단순하게 만드는 그러한 건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살짝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이간질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짧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야 이런 것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임직식 끝나고 나면 뭐 선물 주잖아요. 수건 같은 거. 그런데 수건을 나누다 보면 뭐 교구장이나 구역장님들이 좀 친한 사람에게 한두 개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 받은 사람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누구는 수건을 2개, 3개 주는데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줬다. 여러분 웃죠? 그러나 당사자가 돼 보십시오. 그 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는 2개 주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 주느냐.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게 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껄끄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맡을 때마다 저는 제일 싼 수건으로 양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예. 누구나가 다 가지고 나도 많이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건을 갑오로 모시는 집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건 갑오로 모셔요? 예, 발 닦고 세수하는데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닳고 닳도록 만든 게 수건인데 단지 그냥
빨리 닳고 덜 닳을 정도의 그 정도지. 그 수건이 그 수건이죠. 비싸도 그 수건, 싸도 그 수건이. 교회라는 데가 생각보다 거대한 담론, 언어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것들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을 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와 적대감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잘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소한 일들 앞에서 결국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것도 있어요. 개미구멍이 방죽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일 하나를 가만히 놔두었더니만 결국 그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큰 방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밤 모든 악과 위험에서 저를 지켜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도 모든 악과 모든 죄악에서 저를 지키시어 제가 하는 모든 일과 제가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몸과 영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천사가 저와 함께 하사 악한 대적이 저에게 힘을 미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제의 악과 그 사탄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서 감사하다 그러고 오늘도 악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가올 것들에 대하여도 악의 대적이 저희 자신에게 힘을 미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도 이 교회 교권하고 대립하고 싸우니까 이 마틴 루터를 사랑하는 동료들이 만류를 합니다. 야, 너 종교개혁도 좋지만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좀 살아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딪혀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이 한 말이 체코슬라바키아의 얀 후스라는 그런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야, 너도 얀 후스처럼 화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좀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얀 후스는 불태웠을지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고 지붕의 기와만큼이나 악마들이 많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거기에 표현해 보면 지붕의 기와만큼이나 악마들이 많더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복음의 진리로 가는 그 길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이에요, 저항.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된 전통과 윤리와 도덕 속에 사단이 살짝 그것을 가지고 역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개신교를 뭐라 리포음드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을 늘 새롭게 바꾸어가는 교회로. 무엇에 근거해서 틀을 바꾸어가느냐? 복음에 근거해서 틀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12절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냐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격려하는 존재지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부르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마귀가 시험을 승리하신 이후에 그것이 무엇이 끝났느냐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얼마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다시 와요. 아멘 한 그 순간부터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집요한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마귀는 뭐예요? 뿔 달린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두 사람의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간질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의견이 다른 것과 이간질하는 건 다르거든.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의 성도들을 사탄이 어떻게 속이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그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속임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광명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괜찮게, 화려하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너무 긴장감을 가지고 특별한 것이냐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냐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것처럼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가오는 것을 읽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시험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읽었죠. 방어를 해야죠. 가까이 오니까 방어를 하는 거죠. 어느 날 특별히 오는 거라면 방어의 긴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않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가깝기 때문에 뭐예요?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까지는 뭐예요? 방어용입니다. 우리가 방어하기 공격해 들어올 때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방어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모두가 누구를 먼저 전제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는 다 누구에게 하나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 방어막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때에만이 비로소 의미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는 곧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통하여 죽음의 권세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와 능히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또한 마귀와 능히 대적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방어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공격도 해야 되겠죠. 공격해오는 마귀의 관계를 방어를 뛰어넘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면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무기는 여러분 딱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죠. 검이라 말한 이 마카이라라는 헬라어로는 마카이라라고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칼입니다. 이 로마의 군사들은요 칼을 5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긴 것도 있고 또는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좀 달리 있는데 이 마카이라 칼은 어디에 차고 있는 칼이냐면 허리에 차고 있는 칼입니다. 길이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한 규빗 정도 되는 그러한 단도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양날로 되어 있는 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든지 손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마카이라라는 칼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제 백병전에 할 때 쓰는 칼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가까이 와 있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때로는 손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럴 때 칼로 뽑아야 될 때 칼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순간순간 판단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날 때 그때 이 칼을 사용하여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이 마카이라라는 칼입니다. 그 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서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 뭐예요? 맞닥뜨릴 때입니다. 창을 던지는 거리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내 멱살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리 걸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와 이 마귀의 간교함에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빼어들 수 있는 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있으세요? 적군이 탁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당장 때려 눕혀서 찌를 수 있는 칼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칼을 여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대장장이들이 칼을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그 대장장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쇠를 달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두드리다가 다시 또 물속에다 탁 집어넣어서 식혀서 또 다시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고 또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왜 저렇게 반복하나 그랬더니 그 쇠를 불에 달굴 때 그걸 두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식히고 다시 두드리고 식히고 할 때마다 철의 원소 사이로 탄소의 원소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탄소가 들어갈 때 비로소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두드릴 때 날카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텐자이트 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텐자이트 원리. 저도 찾아보다가 한 겁니다. 마텐자이트 원리. 그러니까 두드리고 식히고 다시 또 열을 가하는 과정 속에서 탄소, 철의 원소가 열어지면서 그 사이에 탄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쇠가 아주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경험들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무너져 보기도 하고 다시 또 말씀 가운데 나가고 부딪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읽혀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이 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말, 성경의 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말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일상의 자리 속에서 부딪히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함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읽고 세상에서는 세상 반봉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 간교함에 그냥 무너져 내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검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거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검 또는 하나님의 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실 때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막 이것저것 하면서 부딪힐 때마다 성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읽혀졌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다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어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판단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의 생활 자리입니다. 활력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활의 자리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판단하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어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거기에 활력,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예리하여서 뭐 하는 거?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관, 혼, 영, 관절, 골수를 뭘 한다 그랬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분별한다는 거예요. 칼이 얼마나 날카로우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 우리의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겠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 좌우의 날성공과 같은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아요? 옳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옳습니까? 말씀에 비춰봐야죠. 나는 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접죠. 왜요?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좌우의 날선 예리한 성령의 그 검이 그를 판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검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여러 번 얘기하는 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종말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이런 것만 읽어서 그런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신데 그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히브리서를 알고 있는 이 날성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죠. 그게 이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마귀하고 사단에게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뭐로 표현할 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왜? 나 때문에 너희들을 엄청 미워할 거다. 총독들과 임금들이 너희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하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어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부딪히면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야 이거 뭐지라고 생각되어지면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인생사가 해결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그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어요. 그 글들을 잘 읽다가 보면 성경 구절들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구절마다 마태복음 4장 같은 경우는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 시험 앞에서 또 기록되었으되 4장 7절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몇 절 내려가서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는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10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록되었으되는 구약의 말씀들이죠. 우리가 오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외우라고 그러지 않으셔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이 앞에 다 있잖아요.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과 묵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익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이 성경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맞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매일 맞아요. 그냥 하도 맞아요. 하루도 안 맞는 날이 없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맞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한번 싸움을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싸움의 고수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수를 만나가지고 싸움을 한번 좀 잘 배워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어른을 만나죠. 그 주인공 이름이 오판수인가 그래요. 오판수. 혹시 여러분 백윤기 그 배우가 연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 그 싸움을 가르치는데 툭툭 내뱉는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 유명했던 대사가 있죠.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언어라서 도저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땡땡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사들도 있어요.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 거야 그러죠. 마음이 죽으면 뭐가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엔 반칙이 어디 있어? 싸움엔 룰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나 들어갑니다 이러고 오나요? 준비하세요 이러고 와요? 규칙이 없죠. 아무 때나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아무 때나 방어하고 들어오는 마귀를 물리쳐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대사도 있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두려움. 맞아본 자의 두려움 그걸 깨부셔야 돼라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졌다고 두 번 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서서 다시 또 들이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싸움이라는 게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고 인생 그 자체가 싸움이야. 그렇죠. 그렇죠. 요것만 끝나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계속 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승리를 담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싸우셔야 됩니다.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신앙의 길은 매 순간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믿음과 의와 복음과 진리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들이받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를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 들이받지 마시고 마귀에게 들이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라는 거예요. 취한다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잡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믿음도, 그러니까 흉배도, 허리띠도, 투구도, 신발도 다 있는 거예요. 검도 있어요. 그럼 뭘 하는 거야? 내가 잡으면 되는 거야. 잡아서 내 몸에 다 착용하면 되고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승리에 이미 승리케 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싸움은 그 결과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두렵죠. 자꾸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단단히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에 한 발짝 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한 걸음 진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꼭 붙잡고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 속에 용기와 당당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돌아 주 위에 일어나 기돌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떠러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돌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소도 패 주 따라갈 때에 무모수 힘을 주사 영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며 계획 가운데 진행해 갈 때마다 주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전에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던 아픔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힘들었던 시간 또한 있었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번영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희생 위에 나라는 존재의 삶의 자리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을 더 겸손하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되어져 가는 형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행복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당에 함께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특별히 이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하는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 여러분 보시고 해당하는 관계된 분들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광고란에도 보시면 우리 서울 북로의 남선교회 연합회가 오늘 2시에 영암교회에서 있겠고요. 또 우리 서울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행사인 수연선교 및 영아자녀 선교대회가 6월 19일 날 목요일 날 종암교회에서 10시 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전도회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라인 댄스반 또 소그룹 모임들 미신기초반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으면서 6월 17일 화요일 날 동두천에 있는 자유수호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유수호 박물관은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박물관인데 6.25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전쟁 때 활용되었던 여러 가지 무기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있지 않게 그래서 모두가 다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1층 친교실에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리.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